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 어제 그죠? 간밤인가요? 대통령이 그 계엄령 선포하고 뭐 5시간, 6시간 지났나요? 또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했어요. 뭐 이걸 보면서 나라 임금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나라에 굉장히 어지럽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편한 생활에 안주하기보다는 영적인 각성의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세운 땅입니까? 그죠? 참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또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복음 열정, 교회 개척으로 이 땅을 세운 땅입니다. 지금은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이렇게 잠겨 있어요. 잠식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그냥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는 세력이에요. 간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첩이 곳곳에 있습니다. 간첩이 지금 잡히잖아요. 그냥 두드러지게 간첩 활동했는데 잡아가지 않는 건 숱하게 많아요. 지금은 직파 간첩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다 포섭된 간첩이고 그냥 살기 위해서 또 워낙 이렇게 자기가 살기 어려우니까 국가 한번 무너져라. 홧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얼치기 떨거지들 가지고 그냥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 종교 활동 거의 반국가 세력으로 그들은 사형 적결 심판을 합니다. 한국 드라마만 봐도 적결 심판을 해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세력이 바로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준동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영적인 세력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북 세력은 친중 세력이고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고요. 북한을 추종하면 북한의 김일성 일가 3대 세습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 세력이고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반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국 민족들을 세계 곳곳에서 섬기고 세계 곳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NGO가 기독교 NGO 99%, 95% 이상입니다. 그만큼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왜 지탄을 받습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모든 기독교가 다 욕먹어요. 한 성도, 장로가 일탈을 저지르면 모든 기독교를 싸잡아 도매급으로 취급해서 욕먹습니다. 한 사람의 부족한 일탈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국가 세력, 반기독교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봉사 이렇게 많이 해도 이렇게 자기는 의식 있는 기독교인이라 해가지고 기독교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반국가 세력, 반기독교 세력 이러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 무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현상이 지금 이렇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우리 기도로 막아 써야 되겠죠. 예배하는 자로 더 나아가야 되겠죠. 복음 앞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스탠스를 분명히 하고 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로 다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굉장히 긴장하시는데 아무튼 기도하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지금 때가 아주 때가 때이니만큼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하며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자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위안 곁에 있는 아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며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검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과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훈련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먼저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 정말 철동 같은 보안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벽,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실패를 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 전쟁, 여리고성 정복 전쟁, 아이성 정복 전쟁,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러우 전쟁이라든가 중동 전쟁, 이러한 세상 전쟁, 그러한 그 어떤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시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차원에 이루어가는 점령, 정복 전쟁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류민들 7대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쭉 나오잖아요. 가나안 쪽, 여부스 쪽, 하여튼 여러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이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을 들어서
이게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너무나도 타락해 버리니까 이 땅을 썰어버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와 진멸되었습니까? 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까? 바로 그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거기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의인. 그건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썰어버린 거예요. 유황불로 내리게 해서.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성 정복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그 승리의 그 함성, 승리의 그 기쁨을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었어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전리품을 취했어요. 자기의 탐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 범죄 때문에 그 결과가 아간의 집안도 이렇게 죽게 됐고 그 가족 또한 자녀 또한 죽게 되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얼마나 독한 약인가, 죄악은 얼마나 파급력이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장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분위기를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순종, 거룩한 그 선민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불순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역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근거 없는 교만에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쭉 읽어보니까 어떤 교만함이 발견됩니까?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2절에서 5절 아이성 전투에서 대략적으로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성 전투 대략적인 이 요약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전무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정탐 보냈다. 정탐 보내니까 숫자가 작아.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이 보낼 필요 없어. 2-3천 명만 병사를 보내면 아이성 뭐 함락시키는 건 식은 죽묵기야. 이런 지나친 교만과 자신감.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나친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정탐 보내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전투력을 쭉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이겼다는 그 함성, 이야,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막 자신감. 할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호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아이성 전투는
뭐 할 수 있겠다. 식은 죽 먹이다. 라는 생각, 이러한 것들, 자신의 교만함들이 좀 배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선민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그게 고리의 목적이에요. 택함 받았다. 그걸로 물론 좋아하겠지만 택함 받은 것은 왜 택했는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 40년 광야 훈련, 거룩한 백성 만들기인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간의 불순종은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장 여호수아 6장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6장 18절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전히 바친 물건 7장만 하더라도 무려 7회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6장에도 4회. 그만큼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는데 화가 미칠 대상을 말할 때 헤렘이라고 해요. 화가 미칠,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대상, 하나님의 그 진멸이 마땅히 미쳐야 될 대상을 헤렘,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손을 대거나 자기 것으로 착복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6장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아간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건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멸해야 되고 진노해야 될 대상인데 지가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패배의 원인이 이래요.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대로 아간이 속였고 도둑질해 갔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11절에 보면 자기 언약을 어겼다라고 그래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해갔다, 쏘겠다라고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온전히 바친 물건, 손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값진 집이고 인테리어, 가구, 가방, 옷이라고 할지라도 다 활활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축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게 헤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다. 그냥 피를 흘리는데 야, 하나님은 너무 그냥 지나쳐. 이렇게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구제불능인 거예요. 구제불능. 이런 자에게는 번제를 태우듯이 모조리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워낙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고쳐 쓸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이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죄된 물건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요. 경제적인 유익을 끼치면 안 돼요. 아간에게서 본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까요? 탐욕은 마음이 동할 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시작. 네, 잘 읽으셨어요. 21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제가 잘못 21절인데 12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지나갔으니까. 아무튼 그 아간의 범죄 보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어떤 그 프로세스, 패턴이라고 할까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물건을 보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보고서 견물생심이죠. 우리나라 한자성어에도. 그래서 보고서 견물생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한 거예요. 갖고 싶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갖고 싶다 그게 아니라 더 불붙으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내어 소유욕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럽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거 내 돈 벌면 사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수단과 방법,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탐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져갔다. 행동, 실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겨도 입으로 막 말을 뱉는다든지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손으로 뭐 물건을 탁 이렇게 취했다든지 그러면 이미 달라지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가져갔다. 실천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감춘 거예요. 감추었다. 떳떳하면 드러낼 수 있는데 떳떳하지 않으니까 감추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고 탐심의 속성이고 탐욕의 속성이에요.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간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결과는 전쟁의 패배고 공동체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피해는 참 실로 이렇게 막급하죠. 그게 바로 자기는 죽어도 되는데 자기 가족들까지 죽는. 그래서 이게 죄의 전념성, 파급성은 놀라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느냐. 거룩한 백성이기도 하지만 죄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파급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으면 네 자손 대대로 흘러간다. 그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의 영향력은 실로 크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범죄의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하나님이 임재,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기름 부음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도 죄를 범했을 때 떠나버리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냥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너의 근본된 토지, 땅을 갈게 하라. 흙으로 창조된 피조물,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원래 원뜻은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아다마는 흙,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지은, 흙으로 지은받은 아담이 흙으로 지은 것, 그걸 사람이라고 명한 것이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라. 그냥 네 고생해라.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 본질적인 뜻은 너 자신을 알아라. 땅을 일구면서 너 자신을 알아. 너는 흙으로부터 창조돼서 하나님께 속하는데 왜 이렇게 교만 덩어리냐? 왜 네 맘대로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취하느냐? 그리고 숨잖아요. 자기 자신의 죄가 부끄러니까 숨어버려요. 똑같은 패턴이 똑같은 패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그냥 흙이라는 것 깨닫기, 내가 뭐 좀 대단해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대단한 거고, 하나님에 속해 있을 때 대단한 거고, 하나님에 속해 있을 때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청빈하게 살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행할 때 이 사람은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 너무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그 종기, 세상의 명예, 사람의 칭찬을 구걸을 해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굳이 우리가 갈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세상은 또 손가락질합니다. 잘하면 또 칭찬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냉정합니다. 차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끄집어내릴까? 그래서 너무 세상 사람들의 찬사 앞에 뭐 그렇게 부하내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법도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떠나는 것,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그죠? 삶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는 거절하겠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저는 저번에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빛이다,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대청부에 설교를 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땅은 지금 말세지말이다. 흑암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데 나의 빛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빛도 없거니와. 그런데 갑옷이란 말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가면 전쟁이야. 나가면 치열한 전쟁이에요. 피 터지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피 터지는 게 아닌데요.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영적 전쟁도 피 터집니다. 실제 전쟁입니다. 영의 전쟁, 육의 전쟁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 본질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피 터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죄와 함께
피 터지게 여러분 싸우십시오. 거룩에 관한 한 여러분 양보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악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악안을 사랑하시는, 야, 악안을 심판했는데 악안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야, 일벌백계 그냥 망치가 못을 치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멸망시키고 악을 썰어버리는, 그러나 이 와중에 악안이라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악안의 범죄를 소탕하는 방법이 참 이채롭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평소 때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어린이 성경책에도 많이 나와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제비를 뽑습니까? 공개적인 행사를 방불케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파별로 다 모아놓고 제비 뽑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12지파,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각 가족별로 이렇게 쫙 행사를 해요. 악안의 범죄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이 제비 뽑기, 이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경각심, 울리는 경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울리는 경종이 돼야 된다. 죄의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가, 그리고 각 족속별로, 그래 제비 뽑기 하니까 또 족속이 뽑혔죠. 그리고 각 가족별로.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대로 이쪽이 나오잖아요. 세라 족속이 뽑혔죠. 그리고 또 누가 뽑혔습니까? 삽디 가족. 또 삽디 가족의 각 남자를 데리고 오게 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계속 축소되어서 결국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를 뽑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이른 아침부터 이것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 아간은 마음 가운데 설마 잡히겠어? 설마 내 죄악이 드러나겠어? 근데 점점점 수사망이 좁혀와요. 야,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자수를 해야지. 자수를 끝까지 개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만이, 자존심이, 설마가 자리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법에서도 자수하면 형벌이 좀 감형이 돼요. 감형이 된다고. 선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자기 죄를 실토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모든 시간, 그 많은 근 시간, 인터벌을 다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공산당 인민재판식으로 아간 범죄를 덜초내서 쫑크를 망신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분. 그냥 바로 제비 한번 뽑아가지고 아간이다 하면 뽑으면 되지. 하나님 그런 실력이 없겠어요? 왜 이렇게 길게 했겠어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유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 70년이라고 한다면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종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아담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어. 자기 죄 때문에. 원죄 핑계 대지 마세요. 빨리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호스피스 사역을 왜 합니까? 왜 말기 암 환자들을 사역합니까? 몇 주 후면, 몇 달 후면 돌아가실 텐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죽더라도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모든 게 영생해요. 지옥 가더라도 영생한다니까. 천국 가면 영생하고 지옥 가면 영생한다니까요. 그런 영생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일 죽더라도 여러분 부모님 오늘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 전해서 결신하게 하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내일 죽더라도 1시간 이후에 죽더라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간 또한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자복하면 영혼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망신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담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아간은 제비 뽑기에 뽑혀서 결국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구약 말씀은 이런 거야. 아니, 죄를 갖다 그냥 지은 사람은 막 이게 그냥 다 때리 부수는 거야.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이 하나님, 신약이 하나님 똑같습니다. 율법을 폐합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한 영혼, 아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십시오. 한 사람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백성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의로운 병기, 거룩한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비록 죽을지언정 영혼만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전투력 저하라든지 전투 전략, 전투 전술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어긴 죄 때문입니다.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것으로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거룩한 전쟁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죄에 대해 안이한 생각이 아간 범죄의 발로였습니다. 죄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우리 가족이 거룩합니다. 우리 가족이 거룩해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소망하십니다. 아간이 비록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은 속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인일지라도 모든 자가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아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빗발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두세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의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더욱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당신의 거룩한 병기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아버지여, 죄의 기준이 바뀌는 이러한 세상, 온갖 엄난과 온갖 중독과 돈 사랑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더욱 거룩한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영적 전쟁터 우리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따라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가 만연한 세상이지만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접붙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죄에 대해서 아니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그만 죄라도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용납치 않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백전백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와 가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